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가 애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인사들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코로나19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은 저를 보시고 저는 여러분을 못 봅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제 친구가 대학 1학년 2학년 다니고 함께 다니고 군대를 갔어요. 그 후로 헤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연락이 동창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LA로 갔고 거기서 한의사가 돼서 선교사로 충성을 했습니다. 80 넘은 장모님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미국은 현재 병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서 악정고투를 하는데 자기가 한의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가 감염됐습니다. 사모가 감염됐습니다. 장모님 세상 떠나서 장례도 못 치르고 자기 세상 떠나서 장례도 못 치르고 사모님 중태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뜬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했죠. 충성했죠. 유일하게 세계 열강들 가운데서 한국만 제외됐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33만 1,000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시작할 때 20만에서 25만 죽을 거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죽나?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조금 하다 말겠지. 이미 33만 1,000명입니다. 미국만 10만 명을 돌파합니다. 어제까지 8만 명입니다. 기세가 아직 전혀 안 꺾었어요. 한국 술집에서 난리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게 되면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세계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전염병은 희망을 앗아갑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신 개발 못했잖아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기고만장할 때 또 변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느냐? 예배다. 딱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스님도 연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절에서 드리는 거. 예배는 아니고
그거 하는 동안 병에 안 걸린다. 그분도 그랬어요. 그 목사가 100번이라도 더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병이 틈탈 리가 없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코로나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경고등을 켜주신 거죠.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게 필요한데, 나폴레옹이란 사람도 비장의 무기는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갑니다. 거의 다 죽어갑니다. 방법이 없죠. 아, 이제 죽었구나. 그는 왕의 신하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하입니다.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소식입니다. 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고쳐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됐어. 죽음 앞에는 왕도 소용이 없죠. 절대 권력도 죽음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유대인, 선민 유대인도 죽음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이방인도 소용이 없어요. 더구나 자식이 죽어가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청하답니다. 자식이 죽는데 살릴 방법이 들려왔어요. 그냥 듣겠습니까? 목숨 걸고 듣는 거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계급장 다 떼고 체면 불구하고 자식 살린다는데 3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마 무릎 꿇었겠죠.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사는 역사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예요. 별소리 다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안 들어도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아코라는 뜻은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한테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깨닫는 거죠.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경청하고 경험할 때까지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는 가나 혼인잔치의 소식도 틀림없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2주간 진행이 됩니다. 2주간 진행되는 핵심이 포도주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포도주 대접을 해야 되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수치와 창피입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표적.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얼마나 났겠어요.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와, 그 집이 큰일 날 뻔했다가 수치를 면했대. 가나 혼인잔치 4장에 가서 보면 초반에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대.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어. 그런데 지금도 남편이 지 남편이 아닌 못된 여자래.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그 동네가 잔치가 벌어졌대. 난리가 났대. 다 바람 타고 사람을 타고 이 신학까지 들어간 거지. 아, 내가 이분한테 가면 내 자식 살 수 있겠구나. 주님 앞에 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뛰어온 거죠. 경청입니다. 경청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죠. 사람들이 듣는 때 네 가지 태도가 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듣는 사람은 판단하며 듣는 사람. 두 번째, 듣는 사람은 속에 질문하며 듣는 사람. 세 번째는 조언하며 듣는 사람. 네 번째가 감정이입하며 듣는 사람. 교회 밖의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경청할 때 이렇게 한대요. 뭐라고요? 판단해요. 아유, 자기 스스로 다 판단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늘날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경청하라고 주신 게. 그래서 성경은 들어라,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는 안 들었어요. 판단했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대단했던 축복의 땅을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도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판단했느냐. 불났는데 판단합니까? 불났는데 따집니까? 이미 불은 다 타버리죠.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식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런 경청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을 주십니다. 아들이 살아난 거죠.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경청에서 시작된 거예요. 목숨 걸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왜? 건강하면 안 들으니까. 든든하면 안 들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설레겠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됐다는 걸 들은 거죠. 희망을 예수님께 건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죽을까 한다 그러면 믿었어야죠. 판단했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마귀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죠. 땀 먹고 자기도 온 인류도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의 종이 된 거죠. 창세기 12장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을 주고 어떤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할 대상이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대상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죠.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면 어려움은 있겠으나 열매는 반드시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더라. 그 말씀은 판단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명철로 판단할 수 없어요.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죠.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흘려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합니다.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므로 들을 때 뭐라고요? 경청해야 됩니다. 누구 말인지 생각이 납니까?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천하를 통일한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배움의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천하를 통일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내게 말씀했고 내가 그 말씀 지켰다. 이게 신앙이죠. 자식을 살렸어요. 죽어가는 자식을 살렸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체면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국 이스라엘에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가서 청했습니다. 4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던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청했습니다. 이 청하다는 뜻은 간청하다는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씀. 간청했어요. 얼굴과 표정과 몸에 절절히 느껴지도록 내 자식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기도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로타오가 기도로 쓰여졌어요. 기도란 어떻게 하는 거냐? 몸이 떨릴 정도로 간청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잠이 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해답이 있대. 그가 살린대. 이야, 갔죠. 뛰어갔죠. 30km를 3km처럼 뛰어갔을 거예요.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내 자식 거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쓰여졌는데 기도입니다. 구해라. 이렇게 구해라. 왕의 신하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라.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놀랍습니다. 받으리라.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자식,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더 낫잖아요. 그런 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위해 기도하면 받으리나가 아니고 이렇게 구해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아멘. 반드시 삽니다. 왜?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엊그저께 주신 새벽에 주신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 4장 6절 7절이 척 주셨어요. 많이 애웠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Nothing. 아무것도 너 왜 뭐 염려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단어는요. 몽땅이라는 단어예요. everything.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이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에나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해요. 그러나 모든 것에 기도하면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 nothing, everything,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천하가 주의 손에 있고 만물이 주의 손에 있어서 기도해라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의 체험은 최고의 체험입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대신 그 자리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아멘.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평강을 경험하고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믿고 간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만 믿고 간 거죠. 신하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믿고 간 거죠. 30km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걸려야 돼요. 자동차로 가는 시간이 아니고 마차 타고 가야 되고 30km, 10리면 4km인데 거의 100리를 가야 돼요. 믿고 갔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옵니다. 아들이 낳았다니까 얼마나 기뻤대요. 빨리 가서 주인한테 알리자. 둘이 만났어요. 아이가 살아났다. 둘이 만났어요. 아이가 살아났다. 시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던 오후 1시 7시였어요 과연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소식 들어도 안 가면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소식 듣고 믿어도 오늘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이는 믿었어요. 믿는다는 뜻은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해야죠. 살아났다 아들이 믿고 간 거죠. 가다가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믿는 거지 체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48절에 시작. 4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로 얘기하면 체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지 않아. 누가 뭐 체험했다 그러면 막 그곳에 가서 대단한 것처럼 믿지만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하고서 이 왕의 신하의 말씀의 사건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체험은 따라오는 거죠. 체험 없는 신앙도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체험이 없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아무 체험도 없다면 답답하지요. 이제 그런 신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체험해야 되고,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체험하셔야 마지막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체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여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다면 대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체험하셔야 돼요. 야,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나가시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로마 제국의 신하입니다.
근데 둘 다 말씀을 믿었어요.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피지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오늘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내 하인이 죽게 됐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마. 그럴 때 이 사람이 막아섭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 오실 수 없습니다. 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는데 말씀만 해달래. 그러면 낫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죠.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말씀 믿는 신앙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대로 해 주십니다. 아멘. 그 체험을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됐더라. 할렐루야. 제자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해 주셨다. 간증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병도 고쳐지고 안 되던 사업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셔야 돼요. 왜?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체험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 말씀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가득히 잡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붙드세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 때 말씀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슨 일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징조를 보이시고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말씀이 들려오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너무 기뻤어요. 개인적으로. 지진. 독일 언론에서요 한반도에 대형 지진이 가능성이 있다 발표됐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독일 언론 보시고요. 한반도 대형 지진 가능성 그대로 따온 겁니다. 불고리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제외됐다고 교과서에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배웠고 저도 배웠어요. 불고리죠.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로 쫙 해서 일본으로 가되 대한민국은 제외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외가 안 됐대. 왜 이 말씀하냐. 25년 전 제가 성전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에 뭐가 올 수 있다? 지진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내진 설계를 해라. 그래서 내진 설계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오늘 지금 독일 공영방송에서 했어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이날 한반도는 그동안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지진 학자들은 잇따르는 소규모 지진이 앞으로 더 큰 지진의 징조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제 깨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25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계에 반영했고 그리고
공사에 반영해서 10억을 들여서 더 들여서 내진 설계대로 건축을 했어요. 야, 25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지진이 올 수 있다. 그걸 저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그때 하나님 저 순종한 거 봐주세요. 그때 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큰 축복 해주. 이런 날이 올 줄 저는 몰랐어요. 내가 세상 떠나고 올 줄 알았어요. 20년 전이네요. 그리고 25년 공사를 전에 다 했죠.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시고 제자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독일에서, 독일 국이 공영방송에서 한반도에 대지진이 온다. 새로운 패턴이다 이건. 우리 겁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한반도에 대형 지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정신 차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진이 올 걸 대비해라 하시고 20년 지난 25년 지난 후에 이제 소식을 듣게 하시냐고요. 우리 교회는 저는 특별한 교회라고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고 계시는 교회죠. 말씀에 순종할 때 아들을 살리셨다는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면 되겠다. 기도하면 되겠다. 달려갔습니다. 강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들이 죽어갑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걸 믿은 거예요. 단 그 한 줄 말씀을 믿은 거죠. 아들이 그 시간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지정의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왔다 가시지 말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할 게 뭡니까?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님한테 대형 지진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했다는데 그 말씀 믿고 내진 설계하고 공사했다는데 25년이 지났죠.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사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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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보혈로 길을 열어 주셨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고 믿었더니 그대로 되는 영광이 일어나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자식이 살아났습니다. 주여 오늘 내 기도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사업장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예배는 이제는 주여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신앙은 이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모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식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청하고 말씀을 믿어서 자식을 살린 것처럼 주여 말씀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말씀에 경험도 없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신앙은 이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았더니 그대로 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믿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 주실 때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혹시라도 한반도에 대지진이 올 때 교회는 다 지켜주시옵소서. 충성하는 가정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주님이 피난처 된 교회에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생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물질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들, 생업과 스라의 자녀들 지키시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안 돼도 제자교회 성도들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계속 실시간 방송으로 인도합니다. 또 주일도 인도합니다. 다 같이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하고 마칩니다. 내 주의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로 피난처입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도 지켜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점점 흉흉해져 갑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 소식, 아버지여, 전염병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 살아난 것처럼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생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역사는 다가옵니다. 주여, 지진의 소식은 들려올 것이고 전쟁의 소문은 들려올 것이고 전염병의 소식은 점점 크게 들려올 것이고 주님은 오십니다. 깨어 근신하며 주민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이제 점점 흉흉해져 갑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소식도 들려오고 지진 소식도 들려오고 전염병 소식도 들려옵니다. 올 것입니다.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 앞에 나간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산 것처럼 부모 때문에 자녀가 사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면 얼마든지 지켜주시는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하심이 부모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산 놀라운 영광을 나도 경험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